안녕하세요. 나지르입니다. 오늘부터 제2권 공생활 첫회 낭독 시작합니다. 총 107장이며 주로 예수 나자렛을 떠나심, 예수 요르단강에서 세례 받으심, 12 사도들과의 만나심, 가나의 혼인잔치, 행하신 갖가지 기적들, 여러 곳에서의 가르침, 라자로와의 여러 차례 만나심, 제자들과 공동생활 시작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장. 나자렛을 떠나시면서 예수께서 어머니께 하직을 하신다. 환시는 영성체 때에 시작되었다. 나자렛의 집 내부가 보인다. 가족이 식사를 하고 쉬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거실 같은 방이 보인다. 장방형의 식탁 하나와 벽에 기대 놓은 일종의 궤 하나만이 있는 아주 작은 방이다. 이 궤 같은 것은 식탁 한쪽의 의자로 쓰인다. 다른 벽들 앞에는 배틀과 등받이 없는 걸상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걸상 둘과 기름 등잔들과 다른 물건들이 놓여 있는 겹친 선반 하나가 있다. 새로 도단하는 잎들로 겨우 푸르러지기 시작하는 높은 나무 꼭대기에 마지막 햇살만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저녁이 되어가는 모양이다. 식탁에는 예수께서 앉아 계신다. 예수께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마리아는 작은 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중을 드신다. 그 문은 반쯤 열린 틈으로 그 어렴풋한 불빛이 보이는 아궁이가 있는 곳으로 통하는 것 같이 생각된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어머니도 앉아서 잡수시라고 두세 번 말씀하신다. 그러나 마리아는 싫다고 하시며 서글프게 미소를 지으면서 머리를 흔드신다. 그런 다음 마리아는 수우프 대용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삶은 야채와 구운 생선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는 급류로 인해 굴러다녀서 둥글게 된 돌들을 연상시키는 공 모양으로 된 꽤 무른 치즈를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는 검은색 작은 올리브들을 가져오신다. 보통 접시처럼 둥글널쩍하고 별로 두껍지 않은 빵은 벌써 식탁 위에 놓여 있다. 밀기울이 섞인 꽤 검은 빵이다. 예수 앞에는 물이 담긴 손잡이 둘 달린 작은 항아리와 잔이 놓여 있다. 예수께서는 비통한 사랑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아무 말씀 없이 잡수신다. 마리아가 괴로워하신다는 것은 아주 뚜렷하다. 태연한 척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신다. 아직 꽤 환한데도 등불 하나를 켜서 예수 곁에 놓고 팔을 뻗어 예수의 머리를 몰래 쓰다듬으신다. 마리아는 생모살을 가지고 손으로 짠 것 같은, 그러니까 물이 스미지 않는 담갈색의 두 갈래로 된 배낭을 벌리고 속을 뒤지더니 작은 정원으로 나가 정원 끝쪽에 있는 광 같은 데로 들어갔다가 어지간히 시든 사과들을 가지고 나오신다. 그 사과들은 분명히 여름부터 보관했던 것이겠는데 그것을 배낭에 넣으신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싫다고 하시며 나머지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빵 한 덩어리와 작은 치즈 한 덩어리를 더 집어넣으신다. 그런 다음 마리아는 예수의 왼쪽, 식탁의 좁은 쪽으로 다시 가까이 와서 예수께서 잡수시는 것을 들여다보신다. 마리아는 여느 때보다도 더 창백하고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늙어 보이는 얼굴로 그리고 벌써 눈물을 흘렸다는 표적이 나타나는 눈둘레의 거무스레한 무리 때문에 더 커 보이는 눈으로 숭배하는 태도로 쓸쓸하게 예수를 들여다보신다. 눈은 눈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반짝이며 잔뜩 괴어있는 눈물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다. 슬프고 괴로운 눈이다. 예수께서는 천천히 드시는데 오직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억지로 잡수시는 것이 분명하다. 보통 때보다 더 생각에 잠긴 채 머리를 들어 마리아를 바라보신다. 눈물이 잔뜩 핀 눈길에 마주치자 어머니의 감정을 존중하려고 고개를 숙이신다. 예수께서는 그저 어머니가 식탁 가장자리에 얹어놓고 있는 섬세한 손을 잡기만 하신다. 그 손을 당신의 왼손으로 잡아 뺨에 가져가신다. 그 손을 뺨에 대고 떨리는 그 가엾은 손이 어루만짐을 느끼게 하려고 그 손으로 뺨을 가볍게 스치신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존경으로 손등에 입을 맞추신다. 나는 마리아가 흐느낌을 억제하려는 듯이
잡히지 않은 왼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본다. 그런 다음 속눈썹에서 넘쳐 흘러 뺨으로 내리는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으신다. 예수께서는 다시 잡수시기 시작하시고 마리아는 이제는 어두컴컴하게 된 작은 정원으로 급히 나가서 사라지신다. 예수께서는 왼쪽 팔꿈치를 식탁에 올려놓고 이마를 손에 얹고 잡수시는 것을 잊으신 채 생각에 잠기신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더니 일어나신다. 예수께서는 정원으로 나오셔서 휘 둘러보시고 나서 집 오른쪽으로 가셔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신다. 동굴 안에서 나는 목수의 작업장을 알아본다. 이번에는 그 작업장이 잘 정돈되어 있고 널빤지도 나무 부스러기도 없고 불도 피워놓지 않았다. 작업대와 연장들이 제각기 제자리에 놓여 있다. 이것이 전부이다. 작업대에 기대서 마리아가 우신다. 어린아이 같다. 머리는 구부린 왼팔에 얹어 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비통하게 우신다. 예수께서는 조용히 들어오셔서 어떻게나 가벼운 걸음으로 가까이 가셨든지 마리아는 아들이 애정 담긴 비탄의 어조로 어머니 하고 부르면서 손을 머리에 갖다 댈 때에야 알아차린다. 마리아는 고개를 들고 눈물 어린 눈으로 예수를 쳐다보신다. 그리고 양손을 모으고 예수의 오른팔에 의지하신다. 예수께서는 넓은 소매 귀퉁이로 어머니의 얼굴을 닦고 어머니를 끌어당겨 가슴에 안으시며 이마에 입맞춤을 하신다. 예수는 장엄하고 여느 때보다 더 씩씩해 보이시며 마리아는 얼굴에 고통의 흔적만 없다면 더 젊어 보이신다. 어머니, 오세요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오른팔로 꼭 껴안고 걸어서 정원으로 돌아오시며 집의 벽에 기대 놓은 걸상에 앉으신다. 정원에는 밤이 되어서 아무 소리도 없다. 아름다운 달빛과 식당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있을 뿐이다. 밤은 고요하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신다. 처음에는 겨우 속삭이는 말이라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그 말에 마리아는 고개를 숙여 동의하신다. 그런 다음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친척들을 오게 하세요. 혼자 계시지 말고요. 그러면 제가 더 안심하고 제 사명을 다할 거예요. 제 사랑이 어머니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 오겠어요. 그리고 갈릴레아에 와 있으시면 집에 돌아올 수 없을 때에는 알려드릴 터이니까 그때는 어머니가 저를 보러 오세요. 어머니, 이 시간은 와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천사가 어머니께 나타났을 때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울렸고 우리는 그것을 겪어야 합니다. 어머니, 그렇지요. 그 뒤에는 시련을 이긴 다음의 평화와 기쁨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조상들처럼 언약된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우선 이 광야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도와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 도움을 정신적인 만나같이 주셔서 시련이 가장 심한 때 우리 정신을 강화하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립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시고 마리아도 같이 일어나신다. 두 분은 눈길을 하늘로 돌리신다. 밤중에 빛나는 살아있는 두 재물이다.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을 천천히 그러나 단어들을 똑똑 떼어가며 맑은 목소리로 외신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는 이 두 구절은 다른 구절들과 떼어서 강조하신다. 예수께서는 팔을 벌리고 기도하시는데 정확히 십자가 모양으로 벌리지 않고 사제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활 때와 같은 모양으로 벌리신다. 마리아는 손을 합장한 채로이다. 그런 다음 두 분은 집으로 돌아오신다. 그런데 나는 예수께서 포도주 드시는 것을 본 일이 없었는데 예수께서는 겹친 선반 위에 있는 작은 항아리에서 흰 포도주를 잔에 좀 따라 가지고 식탁으로 가신다. 그리고 마리아의 손을 잡아 당신 곁에 앉히시고는 그 포도주를 억지로 마시게 하시고 포도주의 빵의 부드러운 부분 한 조각을 담갔다가 마리아에게 들게 하신다.
하도 간청하시는 바람에 마리아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 예수께서 나머지 포도주를 드신다. 그런 다음 어머니를 가슴에 꼭 껴안으신다. 예수와 마리아는 길게 누워 계시지 않고 우리가 식사할 때처럼 앉아 계신다. 두 분은 말이 없이 기다리신다. 마리아는 예수의 오른손과 무릎을 어루만지신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팔과 머리를 쓰다듬으신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일어나시고 마리아도 같이 일어나신다. 두 분은 서로 껴안고 여러 번 다정스럽게 서로 입맞춤을 하신다. 매 순간 서로 떨어지려는 것 같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다시 꼭 껴안으신다. 그분은 성모님이시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이시다. 아들과 헤어져야 하며 그 이별이 어떤 결과에 이를 것인지를 아는 어머니이시다. 이제는 마리아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고 말하지를 말기 바란다. 나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짙은 남빛 겉옷을 들어 어깨에 걸치시고 두건을 머리에 쓰신다. 그런 다음 걷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배낭을 어깨에서 허리로 비스듬히 매신다. 마리아는 예수를 돕고 한없이 그분의 옷과 겉옷과 두건을 매만지며 그동안 아들을 또 어루만지신다. 예수께서는 집을 향하여 강복하시는 손짓을 하신 다음 출입문 쪽으로 가신다. 마리아는 예수를 따라가시고 문지방에서 다시 한번 서로 입맞춤을 하신다. 길은 조용하고 쓸쓸하며 달빛이 비추고 있다. 예수께서는 대문틀에 기댄 채로 있는 어머니, 달빛보다도 더 희고 조용한 울음 속에 더 빛나는 어머니를 보시려고 또 두 번 돌아다 보신다. 예수께서는 하얀 길 위로 점점 더 멀어져 가신다. 마리아는 여전히 문에 기대서서 울고 계신다. 그러다가 예수께서는 어떤 길 모퉁이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이제 시작되었다. 골고타에서 끝나게 될 그분의 복음 전도의 길이 시작된 것이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집 안으로 돌아가 문을 닫으신다. 마리아를 위하여도 골고타로 이끌어갈 길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도. 2장. 마리아는 공동 속죄자이기 때문에 우셨다. 이것이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네 번째 고통이다. 첫 번째 고통은 나를 성전에서 바칠 때였고, 두 번째 고통은 에집트 피난이었으며, 세 번째 고통은 요셉의 죽음이었고, 네 번째 고통은 어머니와 나의 이별이었다. 신부의 소원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 고통에 대한 서술을 서둘러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겠다고 어제 저녁 내게 말하였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과 같이 그 고통들은 내 어머니의 고통으로 인하여 벌써 명백히 드러났었다. 에집트에 피난한 이야기를 성전에서 바친 것보다 먼저 한 것은 그날 그 이야기를 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며 너도 그것을 이해하니 내가 신부께 말로 설명해 드려라. 내가 주시하는 것과 내가 다음에 내게 하여 줄 설명과 엄밀한 의미의 받아쓰기를 번갈아 하려는 의도를 내가 가진 것은 내게 환시의 지복을 주면서 내 정신과 함께 너를 높이 올리기 위해서이고 또 그렇게 하면 내가 서술하는 문체와 내가 설명하는 화법 사이의 차이가 명백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내게 대하여 말하는 그 많은 책들이 손질을 하고 고치고 바꾸고 아름답게 꾸미고 한 탓으로 비현실적인 것이 된 것을 보고 나를 믿는 사람에게 내 지상생활의 실제에 다시 맞추어진 환상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로 인하여 내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빵이 되는 내 겸손으로 인하여 더 위대하게 되어 너희와 같은 사람이었으면서 인간의 겉모습 안에 하느님의 완전을 지니고 있을 나를 닮아 겸손하라고 너희에게 가르치게 된다. 나는 너희들의 모범이어야 하는데 모범은 항상 완전해야 한다. 환상을 보이는 데 있어서 복음서의 시간적 순서와 꼭 들어맞는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는 않겠다. 나의 가르침과 인자의 순서에 따라서 어느 정해진 날에
너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택하겠다. 내가 떠나는 것을 보는 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훈은 특히 하느님의 뜻이 어떤 더 높은 사랑을 위하여 서로 벌이라고 부르시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관계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고통스러운 단념을 과감히 해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관계되는 것이다. 너희가 살아가는 중에 그런 경우를 얼마나 당하느냐? 그것들은 너희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만나는 가시들로서 너희들의 심장을 꿰뚫는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것을 체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가시들이 영원히 피어있는 장미꽃으로 변한다. 그러나 그것을 체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다. 주의하라. 그것들을 갈망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체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그것들을 갈망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벌써 완전이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들이 영적인 뒷발길질과 물어뜯음으로 즉 하느님께 반항하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그분께 모욕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마치 뒷걸음질 치는 나귀들처럼 아버지의 뜻에 반항하고 거역한다. 나는 그 재물밖에 가진 것이 없었는데 하느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셨다. 아니, 나는 저 애정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는데 하느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셨다. 보고 말하지 말아라. 은총이 가득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애정과 감정의 형태까지도 완전하였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완전히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도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뿐인 재산, 오직 하나뿐인 사랑밖에 없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이었다. 마리아에게는 남은 것이라고는 이 애정밖에는 없었다. 부모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요셉도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다.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으로는 나밖에 없었다. 친척들은 나 때문에 내가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하여 약간 적의를 품고 있었다. 그들의 생각에는 마리아가 상식을 우습게 여기는 아들, 가문을 돋보이게 하고 물질적인 도움까지도 집안에 가져다 줄 수 있었을 결혼 계획들을 거절하는 아들에게 자기 뜻을 받아들이게 할 줄을 모르는 어머니였다. 상식의 목소리여, 인간적 의식의 목소리인 친척들은, 그러니까 친척들은 내 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원했던 것이다. 너희는 상식을 양식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의식, 즉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신하고가의 기분을 거스릴지도 모르는 사상들을 벌써 감히 내놓는 나 때문에 언젠가 난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었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는 예언자들의 운명에 관한 교훈이 수두룩하다. 예언자의 사명이란 쉬운 사명이 아니었다. 예언자의 사명은 흔히 예언자에게는 죽음을, 그의 일가족에게는 난처한 일을 가져다 주었다. 결국 언젠가 내 어머니를 떠맡아야 하리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친척들은 내 어머니가 어떤 일에도 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아들 앞에서 끊임없이 숭배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등을 보고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 반대가 그 후 내 임무를 수행하는 3년 동안에 점점 더 커져서 내가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만나러 오게 될 때에는 공공연하게 비난을 하게까지 되었고 그들의 생각으로는 강력한 특권 계급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는 내 궤벽 때문에 얼굴을 붉히게까지 되었다. 나와 가엾은 어머니에 대한 비난이었다. 마리아는 친척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 친척 모두가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 같지 않았고 그들의 어머니 클레오파의 마리아 같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계셨다. 마리아는 그 3년 동안에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셨고, 나의 운명도 알고 계셨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하는 것과 같이 반항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우셨다.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던 아들과 헤어질 때 당신 혼자 있는 외로운 그 집에 내가 있지 않게 될 오랜 세월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죄 있음을 깨달으며
그 죄의식 때문에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를 원할 정도로 공격하도록 부추겨지는 사람들의 악의를 보고 어떤 어머니가 울지 않겠느냐? 어머니는 공동 속죄자이고 하느님에게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인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셨다. 어머니는 그들의 어머니로서의 고통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의 월계관을 만들 줄을 알지 못하는 모든 어머니들 때문에 우셔야 하였다. 이 세상에는 품 안에 있는 자식을 죽음에서 빼앗기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으냐. 초자연적인 뜻에서 그들 곁에 있는 아들을 빼앗기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으냐.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로서는 그 모든 딸들 때문에 외톨이가 된 어머니의 고통 속에 있는 그 모든 자매들 때문에 마리아가 우셨다. 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하느님의 사도가 되고 하느님께 대한 충실로 인해서 또는 사람들의 잔인성으로 인하여 하느님 사랑을 위한 순교자가 되도록 운명지어진 그 모든 아들들 때문에도 우셨다. 내 피와 마리아의 눈물은 영웅적인 운명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튼튼하게 해줄 것이고 그들이 약함으로 인해서 저지른 불완전이나 죄까지도 지워 없애는 혼합물이 되며 어떠한 고통이든지 그 고통 너머로 하느님의 평화를 줄 것이고 그 고통을 하느님을 위하여 참아 받았으면 하늘의 영광을 줄 것이다. 선교사들은 온통 눈으로 덮인 나라들에 서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는 불꽃처럼 이 혼합물을 찾아내고 몹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서 이슬처럼 이것을 찾아낸다. 마리아의 눈물은 그의 자비에서 나오고 순결한 마음에서 솟아난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사랑과 결합한 동정녀의 자비에서 불을 얻고 동정녀의 순결에서는 이슬 내린 밤을 지낸 백합의 꽃받침 속에 고인 신선한 물과 비슷한 향기롭고 시원한 물을 얻는다. 봉헌된 영혼들을 제대로 이해한 수도 생활이라는 광야에서 이 혼합물을 찾아낸다. 광야라고 말한 것은 하느님과의 일치밖에는 산 것이라고는 없기 때문이고 부모나 친구나 윗사람이나 아래사람에 대한 일체의 다른 애정은 오직 초자연적인 사랑이 되면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세상 안에서도 이 숭고한 혼합물을 찾아낸다. 내게 대하여 가지는 사랑 때문에 하도 이해를 받지 못하고 웃음거리가 되어서 그들 혼자만이 사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 세상도 그들에게는 광야와 같은 것이다. 내 사랑하는 희생들은 이 혼합물을 찾아낸다. 희생이라고 말한 것은 마리아가 첫 번째로 예수에게 대한 사랑으로 희생이 되었고 또 그를 따르는 다른 영혼들도 희생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그의 어머니다운 손, 의사다운 손으로 더 큰 희생을 위하여 강하게 하고 도취시키는 눈물을 준다. 내 어머니의 거룩한 눈물. 마리아는 기도를 드린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고통을 주신다 해도 기도를 거부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기도한다. 마리아는 우리와 너희들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다. 주의 기도는 나자렛의 정원에서 맨 처음으로 드렸다. 그것은 마리아의 마음 고통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였고 우리의 뜻을 영원하신 분께 드리기 위해서였다. 우리의 뜻을 버리는 이 기간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 내게 있어서는 목숨을 바칠 때의 절정에 이르렀고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의 아들이 죽을 때의 절정에 이르렀다.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죄 없는 우리들은 존엄한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한숨 한 번 지은 것에 대해서라도 용서를 받고 사죄를 받기 위하여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으면 받고 있을수록 임무가 더 축복을 받고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고 하느님께 대한 공경과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완전한 남자와 여자 두 사람도 허무와 같이 느껴졌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청한 것과 같이 용서를 청하였다. 우리의 빵은 어떤 것이었느냐? 5. 그것은 마리아의 깨끗한 손으로 반죽한 것을 내가 묶어놓은 나무로 불을 피운 작은 화덕에서 구워내는 그런 빵이 아니었다. 그런 빵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일용한 양식은 우리 사명의 일을 날마다 행하는 것이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그 일용한 양식을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 아니냐. 작은 요한, 마리아 발도르따야. 만일 인자하신 주님이 내게 고통의 임무를 주시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시면 그날은 텅 빈 것 같고 심지어는 그날이 없었던 것 같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기도한다. 얘야, 너희를 정당화하는 것은 예수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아버지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되게 하고 유익한 것이 되게 한다. 나는 그 말을 하였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고. 그리고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여 그의 기도를 더 가치 있게 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항상 나와 일치하여라.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큰 소리로 기도할 것이며 하느님이여 사람인 내 목소리로 인간인 너희들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꿰뚫린 내 손에 얹어가지고 아버지께 들어올리겠다. 그 기도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제물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가 합쳐져서 아들의 입맞춤 모양으로 아버지께 올라갈 것이고 내 상처들의 피는 너희들의 기도를 값비싼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 안에 너희들과 함께 또 너희들 찾으러 아버지를 모시고 싶으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는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도 라는 말로 이야기를 끝마쳤는데 너는 이런 뜻으로 그 말을 하였다.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아를 올라가신 두 분께 대하여 몹시도 배은망덕하는 우리들을 위하여도 내가 그 말들을 쓰기를 잘했다. 내가 우리 고통 중에 하나를 보여줄 때마다 그 말을 써넣어라. 이 말들은 묵상하고 뉘우치라고 울려주고 부르는 종소리 같은 것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은 이쯤으로 그만두겠다. 쉬어라.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기를. 3장. 예수,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다. 예수의 말씀. 내가 1월 30일에 쓴 말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라는 말과 만일이라는 말을 내놓을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대신 대답하겠다. 너는 이러한 말들을 썼다. 내가 이렇게 볼 때에는 내 육체적인 힘, 특히 심장의 힘이 몹시 흩어진다. 틀림없이 이렇게 말하는 불가능하다는 박사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겪는 일이 인간적이라는 증거이다. 초자연적인 것은 항상 힘을 마련해주지 절대로 약함을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고. 그렇다면 왜 탈원 상태에 빠진 위대한 사람들이 탈원 중에는 내적인 상처와 큰 출혈의 결과인 고통과 물질의 무게를 없앰으로써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그들을 육체적으로까지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큰 행복을 누리다가 탈원이 끝나자마자 그들의 영혼이 그들에게서 떠나갔다고 생각하게 할 정도로 기절하여 땅에 쓰러져 버리는지 그들은 내게 설명해 주기 바란다. 또 내 여종 데레사의 고뇌와 같이 내 성녀 젬마의 고뇌와 같이 또 내 사랑과 그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순환을 몸소 겪을 자격을 얻었던 다른 영혼들의 고뇌와 같이 내 고뇌를 되풀이하는 더할 수 없이 큰 고뇌를 몇 시간 겪고 난 그 사람들이 왜 가장 건강한 사람들도 가지지 못한 육체적인 기운과 균형을 도로 얻는지 또는 얻었는지도 설명해 주기 바란다. 나는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의 주인이다. 나는 내 종들을 내 마음대로 내 손안에서 장난감이 되는 예쁜 실처럼 사용한다. 내게 있어서는 기적은 기적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다. 내 지금의 육체적인 상태, 기적적으로 연장되는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극히 기초적인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될 허탈 상태에 있으면서 그 격정을 느끼고 그 지복에 이르는데도 그것으로 인하여 죽지 않게 된다는 그것이다. 기적은 내가 불러주는 것이나 다른 형들이 그들의 하늘나라 말을 가져다 주는 것을 내가 적은 시간에 내게서 솟구친 것과 같은 생명력이 지금 이 시간에 내게서 솟구쳐 오르는 데 있다.
기적은 내게 남아있던 글을 쓸 수 있는 생명력이 기쁨으로 인하여 다 소멸한 후에 이렇게 갑자기 기운을 다시 얻는 데 있다. 그러나 그 생명력은 내가 내게 옮겨 넣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강기슬구로 흘러들어가 적셔주는 물과 같이 내게서 말라버린 내 정맥으로 들어가는 피와 같은 것이다. 강기슬근 물에 잠겨있는 동안은 젖어 있다가 다시 말라서 다른 물이 올 때까지는 마른 채로 있다. 그것은 마치 새로 수혈을 받을 때까지 내게 있는 내 피를 뽑아내는 수술과 같은 것이다. 너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너는 내가 계획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원하기 때문에 고뇌 중에 일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너는 내 사랑으로가 아니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가련한 인간이다. 너는 다른 공로가 없다.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원인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밖에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벌써 오래전에 내 존재가 죽음 속에서 해체되어야 하였을 터인데 내가 그대로 살아있고 또 내가 호의를 가지고 내 생명을 보호하여 주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이것이다. 내가 관조의 세계에서 너를 안고 다니지 않게 되고 내게 말을 하지 않게 되면 내가 말하듯이 넝마조각으로 되돌아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내 경우에나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나 무슨 일이든지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증거가 된다. 만일 내가 같은 의지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내 병을 고쳐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내 사랑과 내 호의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즉 내 종들의 임무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그들의 생명을 항상 보존해 주었지만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행복한 생활은 절대로 마련해 주지 않았다고. 그것은 내 임무들은 고통 속에서 고통을 통하여 실현되기 때문이고 한편 내 종들도 내 소원과 같은 소원, 즉 대속하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겠다는 소원밖에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운이 흩어져 없어진다는 말을 하지 말고 인자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의향과 내 기쁨을 위하여 내 약함을 사라지게 하셨었는데 지금 나는 인자하신 그분이 내가 그렇게 되기를 허락하신 상태로 즉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자, 이제는 사랑 가득한 순종으로 앞으로 나아가자. 같은 날 44년 2월 3일 저녁에 사람도 살지 않고 초목도 없는 벌판이 보인다. 곡식을 가꾼 밭은 없고 흙이 좀 깊이가 있고 덜 메마른 곳에는 식물의 집단들처럼 드문드문한 몇 포기의 풀들이 여기저기 덤불을 이루고 있다. 이 메마르고 경작되지 않은 땅이 내 오른편에 있으며 북쪽이 내 등 뒤에 있으니까 내가 볼 때에는 남쪽으로 뻗어나갔다는 것에 주의하기 바란다. 그 대신 왼쪽에는 둑이 꽤 낮은 강이 보이는데 역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다. 물이 매우 천천히 흐르는 것으로 보아 그 하상이 많이 가파르지 않고 이 강은 벌판이 일종의 함모를 이룬 위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흐름은 겨우 물이 괴어서 늪을 이루는 것을 막기에 충분할 정도이다. 물이 깊지도 않다. 이곳은 물밑이 보이는 곳이다. 깊이가 1m, 기껏해야 1m 50 이상도 될 것 같지 않다. 너비는 상미니아또 엠폴리 근처의 아르노 강 정도로 20m쯤 될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관찰력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말한 것은 어림잡아 말한 것이다. 그렇지만 강기슬 가까이에 있는 물은 약간 초록색을 띤 하늘색이며 강기슬계 축축한 땅에는 초록색 풀무더기가 띠 모양으로 자라고 있어 앞으로 한없이 계속되는 돌과 모래로 된 그 우중충한 벌판으로 피로한 눈을 달래준다. 내가 무엇에 주의해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내게 설명하여 주는 것을 듣는다고 말한 그 내적인 목소리는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요르단강 계곡이라고 알려주었다. 내가 이것을 계곡이라고 부르는 것은 강이 흐르는 곳을 흔히 그렇게 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곡이라면 야산을 필요 조건으로 예상하게 되는데 이 근처에는 야산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 명칭을 붙이는 것은 정확하지 못한 것 같다. 요컨대 나는 요르단강 근처에 있고 내 오른쪽에 보이는 황량한 벌판은 유다의 사막이다.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이 이룩한 일의 흔적이 없는 이곳을 가리키는데 사막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옳겠지만은 우리가 사막에 대하여 가지는 관념에는 덜 어울린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사막에 모래 언덕이 없고 다만 홍수가 진 후에 충적지가 그런 것과 같이 돌과 파편 따위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나무 없는 벌거숭이 땅이 있을 뿐이다. 먼 곳에는 야산들이 있다. 그리고 요르단강 근처에 크나큰 평화가 깃들어 있고 트라시메나 호수가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어떤 것, 일반 풍경을 초월하는 어떤 분위기가 느껴진다.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것이나 하늘의 목소리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곳이다. 내가 느끼는 것을 잘 표현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정신에 말하는 어떤 곳에 내가 와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동안에 이곳에는 내 편에서 보기에 요르단강의 오한을 끼고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다. 많은 남자들이 입고 옷도 가지각색이다. 어떤 사람들은 서민층의 사람들 같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 같은데 그런 사람이 꽤 많으며 여러 사람이 술과 선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 바리사이파 사람들 같다. 한가운데에는 한 남자가 바위 위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을 처음 보지만 세례자로 대번에 알아보았다. 그가 군중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의 설교에는 부드러운 맛이 별로 없다. 예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면 이 분격한 설교자에게는 어떤 이름을 붙여주어야 할까?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는 벼락이나 눈사태나 지진 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그의 연설과 몸짓이 과격하고 준엄하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의 내림에 대하여 말하며 청중에게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치우고 그들의 생각을 일으켜서 마음을 준비하라고 권한다. 그러나 격렬하고 엄격한 화법이다. 선구자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예수와 같은 섬세한 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그 상처들을 노출시키고 파헤치고 무자비하게 잘라내는 의사이다. 내가 요한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그의 말은 복음사가들이 쓴 그 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은 급류와 같은 연설로 쏟아져 나온다. 요르단강을 따라서 풀이 나고 그늘진 기슭을 끼고 가는 오솔길을 따라 내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것이 보인다. 이 시골길, 아니 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오솔길은 하상이 높아져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지점에 가기 위하여 여러 해, 여러 세기를 다닌 대상들과 여행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 같다. 오솔길은 강 건너편으로 계속되어 건너편 기슭의 초록빛 속으로 사라진다. 예수는 혼자이시다. 천천히 걸어 앞으로 나아가시어 요한의 뒤에 다다른다. 예수께서는 광야의 속죄자의 우레 같은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소리를 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신다. 마치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아 메시아의 내림을 위한 정화를 준비하기 위하여 요한에게로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다. 예수께서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입으신 옷으로는 서민 중의 사람 같으시고 아름다운 얼굴 모습으로는 귀족으로 보이신다. 그러나 그분을 군중과 구별지어주는 하느님의 표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요한은 어떤 독특한 영적인 발산을 느끼는 것 같다. 그는 몸을 돌리더니 그 발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즉시 확인한다. 요한은 강단처럼 써온 바위에서 성큼 내려와 일단의 사람들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추고는 어떤 나무 줄기에 의지하고 계신 예수를 향하여 거리낌 없는 걸음걸이로 간다. 예수와 요한은 잠시 똑바로 바라보신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다정스러운 파란 눈으로 보시고 요한은 대단히 검고 빛이 탁탁 튀는 듯한 엄격한 눈으로 바라본다. 두 분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정반대의 사람이시다. 두 분이 다 키가 크다. 이것이 그분들의 유일한 같은 점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가 다르다.
예수는 금발이고 긴 머리를 잘 빗었으며 살같은 상아새같이 희며 옷은 수수하지만 위엄이 있다. 요한은 검은 머리가 텁수룩하게 어깨에까지 평평하게 덮였고 층층으로 잘랐으며 바짝 깎은 수염이 거의 얼굴 전체를 덮고 있으나 그래도 단식으로 인하여 쑥 들어간 뺨이 드러나지 않게는 못하며 열을 뿜는 듯한 검은 눈에 피부는 태양과 악천후로 인하여 구리빛으로 그을렸고 털이 빽빽하게 났으며 반나의 몸에 가죽끈으로 허리에 졸라맨 염소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그의 상체를 가리고 겨우 야윈 옆구리 아래까지만 내려오며 오른쪽에는 갈빗대가 드러나 보이는데 갈빗대에 덮인 천이라고는 오직 바람에 그을어 구리 빛깔이 된 피부가 있을 뿐이다. 마주 서 있으니 미개인과 천사와 같다. 요한은 그의 날카로운 눈으로 예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나서 부르짖는다. 여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어떻게 주께서 제게로 오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신다. 회개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제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주께로 가야 하는데 주께서 제게로 오시다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요한이 당신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 한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오. 그래서 모든 정의가 실현되고 당신의 의식이 사람들을 더 높은 신비로 향하게 하고 희생자가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이 전해지게 하시오. 요한은 눈물로 인하여 부드러워진 눈으로 예수를 지켜보고 앞장을 서서 강기슭을 향하여 간다. 예수께서는 겉옷과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을 벗으시고 일종의 팬츠만을 입으신 채 벌써 요한이 들어가 있는 물로 내려가신다. 요한은 허리띠에 매달린 잔 같은 것으로 강물을 떠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 세례를 준다. 그 잔 같은 것은 조개 껍데기나 박을 반으로 쪼개서 속을 파내고 말린 것 같다. 예수는 글자 그대로 어린 양이시다. 그 하얀 살갗으로도 얼굴 모습의 정숙함으로도 그 눈길의 부드러움으로도 어린 양이시다. 예수께서 강변으로 다시 올라오셔서 옷을 입으신 다음 기도와 묵상에 잠겨 계신 동안 요한은 그분을 군중에게 가리키며 그는 하느님의 성령이 일러주시고 구세주를 틀림없이 지적하는 표로 그분을 알아보았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나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여 강가의 초록빛 바탕에 뚜렷이 나타나는 빛나는 그 얼굴밖에는 보지 못하게 된다.